14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므로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과 관련된 말씀은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5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물론 다른 데에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5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 다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당연하죠? 호흡이 있어야 인간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가 곧 생명력을 나타내는 호흡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생기는 영혼, 기운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코에 생기가 들어오자 인간은 생령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령. 생물이 되었다 하지 않고 생령이 되었다. 즉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영을 다른 말로 호흡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체성은 영혼의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 들어와야, 호흡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호흡, 숨, 영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원리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원리, 즉 생명의 불꽃이 인간의 육체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결국 뭐냐면 매개체가 됐다는 거죠. 생기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에게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정체성, 기본적인 정체성을 알아야 인간이 올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유물론적인 사고, 물질적인 사고, 땅의 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을 추구합니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정체성, 만들어진 정체성을 알면요, 인간은 영적인 생명이구나. 영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기가, 호흡이, 숨이, 영이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면은 인간에게 사망이 올 때,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 특징이 나타나는데 숨이 끊어지는 것, 호흡이 끊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숨이 멈췄다는 것이고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볼 때, 토대를 볼 때 결국 인간은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기, 즉 호흡이, 숨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 즉 호흡, 기운, 숨 등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속성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물을 마셔서 떨어졌는데 물을 계속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채워서 계속 채워져서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럼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속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은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 몇 년만 다니면 알려져 있는 지식입니다. 푸뉴마는 호흡, 바람, 생명,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호흡, 생명, 보혜사,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과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자녀를 보면 이렇게 좀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저 자녀가
잘 살아야 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바램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호흡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밥을 먹듯이 매일 구해야 되고요, 숨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숨을 쉬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숨을 쉬지 않는다, 숨이 끊어졌다,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면 말 못합니다. 호흡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하듯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도와주고 개입하고 지원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호사라든가 조력자, 원조자,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도와주고 지원하고 개입하는 영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거뜬하게 입성하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 지원하심, 개입하심, 간섭하심,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여러 번 나열한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통제 아래, 성령님의 매니지먼트 또는 컨트롤 아래, 다스림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오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하고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생기고 호흡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불꽃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수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수지 맞습니다. 관련해서 5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 4개는 간단히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시냐면요, 임하냐면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아까 코에 생기가 들었다는데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대요. 호흡을 편안하게, 깊은 호흡을 해야 편안하지. 숨 가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초상이 나진 않는데 예전에 부교육자 이럴 때 초상집에 가면요, 숨이 가빠요. 오늘 밤 임종하실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숨이 가쁘단 끊어지기 직전이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기뻐요.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더 좋은 하늘나라 가잖아요. 100세가 넘으면 요즘은. 근데 돌아갈 때의 특징이 편안하게 천사처럼 웃는 얼굴처럼 돌아간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숨쉬기 때문에, 단지 그게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떠난 건데요, 편안하게 임종한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며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돌봐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대로 거듭나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와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그것도 예수님의 생기, 예수님의 생명, 보혜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저절로 생깁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은,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저절로, 근심의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듯이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 속에 기뻐하고요, 소망이 있으면요 엔돌핀이 돕니다. 그러면 기쁨의 영이 생기고, 기쁨의 영 속에 엔돌핀이 생기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까닭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성도들 속에 임하셔서 믿음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인 모든 것이 은혜, 오늘도 기도하신 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보리니. 보면 사는 겁니다. 보면 사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보면은, 생명의 십자가를 보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보리니라는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봐야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다는 것, 영생의 생명은 실상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봄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참 재밌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왔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아는 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노스크라는 단어는 단지 아는 것이라는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용례를 보면 구약성경 여기저기 용례를 보면은 72역 번역본들 보면은요 보는 것으로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병행되어 사용했습니다. 우리 시훈이가 말한 대로 아이씨 안다는 거거든요. 아이씨 놀랍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이씨 안다는 거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안다는 것이 병행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도움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찬송도 필요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을 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깊이 알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20절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믿는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게임 끝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연합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6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5가지를 생략하고 간단히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지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연합의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연합하면은 그 어떤 죽음도 원수 마귀도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지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소개만 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크게 2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지혜를 줍니다.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는 설명 그치겠습니다. 3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게 하시는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요 영광입니다. 놀란 영광입니다. 설명 생략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4번째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참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왕노릇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충실하여 본문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술을 열어 간절히 구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면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과 지원하심과 개입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승리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